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 당부를 기록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의 상황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요. 이 편주 후에 이제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인생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의 표현 때문인데 오늘 4장 6절에서 오늘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아마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순교 시기를 볼 때 많은 역사학자가 이제 AD 68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가 기록된 연대는 66년, 67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남기고 실제로 2년 뒤에 바울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남기고 그는 그가 아끼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평생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복음을 부탁한다라는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1장 12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12절에 고백한 대로 자신의 사역들과 자신이 쓴 서신들에 웅장하고 이제 감동적인 고백을 해나갑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이 마지막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지키며 살아야 된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복음이 설령 너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고난과 함께 이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옥에 갇힌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사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 바울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이 성경의 문구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으로는 완전하며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막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서울대 나온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이 괴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 괴롭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를 위한 눌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 눌림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예수를 믿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를 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 교육자가 되고 나서는 이러한 눌림이 제 속에 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고민과 이 묵상의 시간은 물론이었고 그 외에도 교구나 부서에서 제가 맡은 사역에서 오는 그런 눌림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달려들던 사역들이 어떤 때는 굉장한 괴로움을 주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부담감은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눌림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 어떤 때는 막 도망가고 싶기도 하였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며 그 현실을 이겨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제 삶에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을 보았을 때 평탄한 삶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쩔뚝거렸고 그 쩔뚝거림 속에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이 부단히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해보려고 하는 이 눌림이 제 안에는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눌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는 사역 초기 때 유치부를 이제 맡았거든요. 그때 할 때인데 제가 교사를 하고 나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예수를 믿고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A4 이제 3장 굉장히 못된 사역자였죠. 막 그런 성체들을 막 내면서 한번 정리를 해오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때 한 20명, 30명 정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이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제 기록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아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싹싹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했던 삶은 뭐냐면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말 근무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켜 버렸고 회식 자리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신앙 지키겠다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 가운데서 이제 왕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눈에 들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인사에 고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결국 승진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고 참 많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얻은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잃었지만 자기에게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세상에서는 불이익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때문에 이 부조리함도 이기게 된다는 이런 고백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 있으니 앞에 거 내 조금 손해 보는 거 그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도 이것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은 같아도 이 마지막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갈라버리게 맙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 제사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드리는 이 화목제 일종이었거든요. 이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이 포도주와 같이 피가 쏟아지는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힘들고 복음 때문에 깨지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흔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이런 판단을 자기의 인생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이 7절에서 그는 이 모든 괴로움의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놓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성도들의 삶은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앙으로 인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러한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제 안 가고 있느냐 판가름하는 내용은 제 안에 이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이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린 그냥 나이롱 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상 제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이 제가 맡은 성도들만큼 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충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일교구는 완전 저주받은 거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 선한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들을 막 살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교회의 타락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직분의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직분상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직분상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이상을 이제 사역해 오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자료가 쌓였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설교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사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최근에 제 컴퓨터를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제 300편이 넘어가는 설교문들이 이제 저에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언뜻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거 잘만 이용하면 어느 교회 가든지 몇 년은 그냥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고는 곧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저는 이미 직분상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쉽게 하려고 하면 사실 그건 제가 이미 목사로서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 맡겨진 이 선한 싸움은 이 말씀을 죽어라 붙들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집사로서의 선한 싸움, 권사로서의 선한 싸움, 장로로서의 선한 싸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맡은 이 직분에 쉽게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밖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 싸움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이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새벽에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강도사 시절에 이제 저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강도사 처음 마음 이러면 안 돼.
초심 잃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선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저 선배도 이야기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초심을 잃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와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꼭 교회 이름은 초심교회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싸움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깨어지고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아프고, 복음 때문에 찢어지는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요. 진짜 이제 제 이름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절에서 이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집안에서 1년에 제사가 12번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친구 따라갔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좋은 예수를 가족에게 좀 소개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부단히도 애를 썼거든요. 아버지한테 하다가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맨날 저를 혼냈고,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이제 미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 가족들이 안 믿는 것들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엄청나게 괴로워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인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야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미쳤는갑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싸움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느냐 하면 나중에 결국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로 우리 가정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1절의 내용은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2절의 가사가 우리를 엄청나게 감동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고 쉬지 못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충만하게 있어도 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괴로움과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맛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선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어지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주인공은 이제 이북에 이제 있고 흥남에서 살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여동생 찾겠다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덕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수야, 내 말 잘 들어라. 아버지 없는 가장에서는 네가 가장이다. 가족들 잘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그날로 이제 완전하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가족들은 남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주인공의 인생은 고생이란 고생을 완전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독일에 강부로 가기도 하고 이제 월남전에 파병 가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잃어버린 여동생도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사진 앞에서 아버지께 이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만하면 지 잘 살았지에? 아버지하고 약속 잘 지켰지에? 근데 아버지, 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것 하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도 이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많고 때로는 아픈 경험을 해나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아버지하고 약속 잘 지켰지에? 그런데 아버지, 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괴롭고 내 인생 힘들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후회스럽냐? 이렇게 물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이 마지막이 슬프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슬프지만 않은 것은 이 마지막 인사 가운데 바울이 기대하는 미래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웅장한 고백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들의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제가 사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이 부인과 동시에 춤을 췄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것도 빡신데 새벽에 춤춰라. 이 진짜일까? 이제 농담하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쁜 연말에 진짜로 춤을 추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아는데 진짜 하니까 이거 와도 잘못 왔다. 빨리 도망가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 춤사위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신방을 통해 입에 단내 날 때까지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10시간 넘는 시간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또 장례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진군식과 행축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리개척 사역을 통해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의 사역 방향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지만 제가 가는 교회에서 저의 은퇴 전에는 이 분리개척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어려울 때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불가능을 뚫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 인생에서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다 헐떡거렸던 것 같아요. 막 숨을 고르면서 편안하게 걸어가지 않았고 누군가 떠밀듯이 이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은데 달려오고 나니 너무나 많은 것을 해왔던 이 사역의 경험치가 제 안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5년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저의 기도 때문이더라고요. 처음 사역할 때 이제 저희 모교회는 이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유치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일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이제 방학 때는 집에서 그렇게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이제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날은 TV를 본 거예요. 아침부터 예능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한도전, 런닝맨 막 이런 거 보면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 어느 날 오후 4시 반쯤이었나? 시간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온종일 TV 보면서 이제 노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나 뭐 여러 사람들의 뭐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리모컨 붙잡고 TV 보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30살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한 나는 더욱더 바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살고 있으니까 리모컨을 부여줬고 하나님 저에게 일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바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일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리모컨 붙잡고 한 30번을 엉엉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결과가 경산중앙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이 복에 넘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3년이 지나서는 내가 그때 기도를 좀 잘못했다라고 좀 약간의 후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 사역의 지경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욱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11교구와 1교구를 맡았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 동역하는 기쁨들을 제가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와서 이제 주차 관리부를 맡았고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행사부, 영성부, 뭐 특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제 성도들의 노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정리해 보면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함께한 모든 날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역적인 다양성도 경험했지만 이 직분의 책임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교구를 맡은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만져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장례와 주례를 모두 경험해봤고 그러한 경험들이 저의 경험치를 계속해서 상승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이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뭐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버지와의 이런 약속 때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안수를 받던 해에 이제 안수 받는 것들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목사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날 이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강도사 시절 때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아버지 곧 가시겠다. 빨리 병원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머니 전화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마치 아버지가 이제 저를 기다려 주셨듯이 이제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 가는 모습을 통해 손을 붙잡으면서 제가 약속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좋은 목사 될게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제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아직 목사 아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저한테 늘 하는 게 좋은 목사 돼야 된대, 좋은 목사 돼야 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목사 될게요. 그 약속 가운데 이제 저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썼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은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앞으로의 꿈도 뭐 단순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저를 키우고 성장시켜 주신 것은 귀한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 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경산중앙교회에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에너지를 쏟았던 시간 때문에 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슬퍼하지만은 않은 것은 언젠가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이 되니까 이 고마웠던 감정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이 실수투성이에 조급하고 허점이 많았던 이 사람을 참아주시고 겨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따뜻했던 모든 배려 넘치는 말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뭐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약간 그런 환경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이 인사와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위한 이 선한 싸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셔서 언젠가 그날 아침 그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